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일명 큰 잔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잔치는 마을 잔치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국가적인 경사를 가리키는데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에 초대할 때는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초청할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니까 그 초청장을 남발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선별된 사람들 중에서 확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확인된 사람들 중에서 직접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의전을 해가지고 잔치상까지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작업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온다고 확답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잔치까지 정중하게 모시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겠다라고 말했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 초대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다 초청장을 보내서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리도 만들고 이름표도 다 붙여놨는데 안 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노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음식 다 준비했는데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노쇼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첫 번째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밭을. 근데 오늘날도 보면 땅을 살 때요, 그냥 가서 땅을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땅이 살만한 그 땅인지 밭인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밭을 샀는데 다시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인하고 이미 산 밭인데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거리를 샀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어디가 좋고 어디가 싼지 우리가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것처럼 보통 소를 살 때도요, 꼼꼼히 다 따져보고 산다고 합니다. 외형은 잘 있는, 건강한지, 또한 이빨은 튼튼한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핏줄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마리를 샀는데 그냥 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소인지 다 확인하고 산 거예요. 근데 소가 어떤지 시험하러 보러 간다. 이것도 핑계에 불과한 거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는 장가 가서 결혼해가지고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라면 그 장가 갔으니까 파트너도 데리고 가야죠. 근데 지금 이 잔치집에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 핑계인 것들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속마음은 그닥 내키지 않았는데 때마침 구실이 생긴 거죠. 안 갈 구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밭을 봐야겠다. 그리고 소를 시험하러 가야겠다. 또한 나는 지금 결혼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을 초청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 주인의 반응이 누가복음 14장 21절이랑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또한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휴지 조각처럼 여긴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들은요 분노한 거죠. 생각해보면 이 주인이 분노할 만합니다. 그냥 막 초청장을 남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별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거쳤고 종까지 보냈는데요,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화를 내고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들을 탐하다가요 더 큰 것들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도 중요하고요, 소도 중요하고요, 또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왕의 초대, 그 주님의 초대, 그 영원한 기쁨의 초대를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거절했다고, 그 잔치를 거절했다고요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노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노아의 방주에 문 닫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노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에서 주인은 그 초청장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린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들을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되었던 사람들의 문제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걸 놓치게 되었고요, 또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초청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그 초청에 날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편 사람들이 거부하자 주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자 어떻게 되었냐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요, 시내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산 울타리, 그러니까 경계 지역까지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려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편한 사람들이고 맹인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그 잔치가 취소되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접은 게 아니고 초대되는 주인공이 바뀐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혜를 받은 거죠. 특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장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브라함 자손이었는데 그들이 초청장을 거부하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잔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생각해 보면 큰 잔치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하면 유명한 사람을 초대하는 게 기본이고, 또한 잘난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잔치를 빛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 누구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만을 위한 자리고 나만을 위한 자리라고 그것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초청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초청장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삭개오를 찾아가죠.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삭개오도? 또한 그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받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모두 초대를 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구나 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혜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자격으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초청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된 분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어떤 간증을 들었던 게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교도소에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보기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받아들일까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로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넓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도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우월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에서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믿음의 아이콘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또한 순종의 아이콘 하면 이삭이 생각나는데, 에서는 그 귀한 장자권을요,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귀한 초청장이었는데 휴지 조각 여리고 그 하나님을 패싱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하나님보다 그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에서가 좋아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또한 사냥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요, 더 좋아하는 것을 놓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도 중요하고 소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좋은 것에 더 집중하다가요,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특혜받은 사람이고 특혜를 누리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성도님들 가운데 특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또한은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경우도 있고요,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또한 교회 문화를 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특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게 웬 은혜지?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특혜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혼난 이유는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고 특혜 그거 붙잡고 있다가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있다가요, 더 좋은 것을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종이 다시 나가서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큰 잔치는요, 만원살에 매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유명한 음식점은 자리가 모자르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만원 사례가 없고 늘 자리가 있고 늘 여유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인은 그 경계 자리까지, 산 울타리까지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왜 다시 또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자리가 비었으니까 채우라고 한 걸까요? 종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잔치에 초청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죠. 저는 그 지난 그 고난 주간에 그 담임목사님 설교를 그때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셔가지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늘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종들에게 저 멀리 산 울타리 경계가 되는 지역까지 나가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주인의 마음을 갖는 거죠. 주인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채워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한 사람이라도 초대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요, 그 종은요, 나아가서 전하면서 그게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그 마음을 알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영혼이라도 그 참여하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 때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아니라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다고 그 열정이 그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인의 마음을 알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는요, 그 주인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님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